빛의 창조와 중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행복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복이라는 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론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과 같은 진리로 행할 때 그때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악으로 끌고 가는 영적 세력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갑옷을 장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갑옷을 입기는 입어도 제대로 장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어도 패하고 또 입지 않아서 패하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가 너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 갑옷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이 갑옷을 입는 영적 본성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갑옷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동안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갑옷을 걸치게 되면 갑옷은 답답하고 그리고 무겁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랑한다면 이 육신의 본성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본성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병사로서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태초의 캄캄한 세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캄캄한 이 어둠 속에 전혀 빛이 존재하지 않고 혼돈 속에 있는 이 세계 속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생명이 이 속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기독교의 강단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빛이 있으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과학의 시대에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론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것이 그렇게 해서 우주를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빛이었던 것입니다. 빛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 바로 이것을 놓고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저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이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며 그것을 이 자연과학의 우주의 창조의 비유로 해석이 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냐? 물론 진리의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올바른 비유의 전유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왜 올바르냐 하면은 빅뱅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 진공 속에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계가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가 폭발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질서와 생명이 생겨나왔다라는 뜻에서 이것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대단히 엄청난 사도 바울의 해석이죠. 사도 바울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이 아는 빛, 무슨 빛입니까? 영의 빛이죠. 영이죠. 영.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있는데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빛,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것은 계시를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지각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지식만 남고 그 다른 것들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이고 이것은 영광한 것입니다. 한번 마음에 비춰서 그러한 기능이 생겨나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 이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각하는 생명, 곧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새 성품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서 이 우주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구하게 그 빛을 있도록 하신 것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용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새 성품을 만드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해도 능력이 되지 못했으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서 내 속에 빛이 있으라 하는 태초의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세계의 창출, 빛이 있으라,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이 기독교적인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의
창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 알고 있다면은 좀 깊이가 얄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기 전에 이 땅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있으라고 창조를 명령하신 후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완전한 독립문이에요. 그리고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빛이 있기 전의 세계예요. 이 세계에는 혼돈이 지배하고 있고 이 세계의 모든 본성은 그것은 그 자체가 공허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우주가 구조를 만들어도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생명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에서 아메바가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인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화되어 신적 존재가 된다 해도 이들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생명이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아무리 생명이 많이 생겨나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계는 공허한 세계가요. 그리고 그 질서가 없기 때문에 혼돈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깊은 깊음이라고 하는 이 혼돈의 표현이죠. 깊음, 아비소스, the depth, the deep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적행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소스, 아부스, 이것은 수메르 언어인데 아부스, 끝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헬라 말로 아비소스가 되어서 무적행이 되었는데 바로 이 세계는 무적행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는 큼큼한 흑암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캄캄함에 대조를 이루는 빛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 같이 이제 이 영의 세계가 아니라 이 영혼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 이 세계는 깊음이라고 하는 혼돈 속에 있어요. 아까는 어둠이라고 하는 혼돈에 있었죠. 여기는 깊음이라는 혼돈이에요. 저것은 영이고 이것은 영혼이에요. 이 깊음, 이것을 상징하는 몸이 뭐가 있을까요? 깊음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진짜 상징하는 몸이 뭐갈까요? 깊은 물이죠. 깊은 물. 그래서 하나님은 깊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깊음의 물을 쪼갰습니다. 원래 옛날 사람들의 신화를 보면 혼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물질의 세계가 있고 이것에서 스스로 중요한 거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제 질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속에서 가벼운 거는 떠올라가고 무거운 거는 깔아져서 음과 양이 갈라져서 양이 하늘이 되고 음이 이렇게 땅이 되어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자연이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를 스스로 발현해서 우주 자연을 만들고 모든 생명을체와 신적 존재들까지도 진화되어서 만든다고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갈라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나뉜다는 것은 기품의 파괴를 의미하고 혼돈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궁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혼돈이 스스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 혼돈 속에 창조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는 질서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 스스로는 도저히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세계에 이렇게 하늘을 창조하셔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분이 없는, 경계가 없는 그러한 무저갱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길이 개념이 없어요. 깊이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깊이 개념이 없고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깊이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세계는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 바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따라서 무한 우주고, 무한 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고 모든 것들이 나가는 일이 없어요. 출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하늘 위의 물, 경계지요. 하늘 아래의 물, 경계입니다. 경계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와 같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A인지 B인지 서로 구분이 되지 않아서 경계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선을 모르고 죄를 알지 못하는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혼돈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물질이 무엇이며 영혼과 어떻게 다르며 창조가 진화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구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이 생긴다는 것이 경계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질서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과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죽음을 의미하며 특별히 그냥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죽음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을 찾아가 보시면은 거기에 영적 침례에 대한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것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의 실체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인데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역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특별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합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결단해도 그 주체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의 죽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그의 죽으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실 때 이것은 빛이 있으라. Let the light be. 바로 이 말씀의 실체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근간은 무에서 유의 창조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그 생명은 중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갱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갱생의 갱자는 이것은 고칠 갱자예요. 고쳐서 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 사람은 전혀 옛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도를 다시 한번 깊이 봐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은 문장으로 나옵니다. 제자도는 뭡니까? self denial,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이 바로 denial, 부인이라는 말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이루고 그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작업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discipleship,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내 안에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결단을 실천하는 자, 이것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중생한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이 그에게 창조된 이후에 그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의 성품의 국면들이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도 이것이요, 둘째도 이것이요, 셋째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이런 삶이라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결심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생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빛의 창조와 중생에 관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생명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창조된 것이며 하나님이 옛 생명을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에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